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창세기 3장 사건 다 알죠? 하나님 떠난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죠. 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로 인하여 죄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허락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런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잠깐 하나 보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추수감사절 관련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의 배경부터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어야 되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는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생활했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 광야 봤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거보다 더 척박했겠죠, 그때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그 40년 동안 목마르면은 반석을 깨트려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만나를 매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낮에 그 더운 광야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밤에는 그림에 받듯이 불기둥이 그 추운,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과 같은 날씨, 이 추운 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는 응답이 시작됐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또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또 한 가지 뭐냐?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많은 말들이 있죠. 다 비슷한 의미예요. 광야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곡식을 저장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죠. 3가지 절기를.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그 은혜,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영국에 우리 봤듯이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에 왔는데 우리나라처럼 한겨울이었어요.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 가운데 건너왔던 사람 절반이 다 죽어버렸어요. 약 50여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가운데 인디언들의 공격에도 또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곡식을 또 거둬들였어요. 거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제를 일으킨 날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된, 즉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진다, 확인되어진다, 누려진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런 불평, 불만,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잘 아는 말씀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우리 막내 이름이 뭐죠? 방주영이죠. 주영이가 자고 길을 가면서 배가 고파요, 목말라요, 제가 밥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겠죠? 놀러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근데 아빠가 없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하지만 아빠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은 내 인생이 문제될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곧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죠? CVDIP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자, C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V는 비전이고요. D는 뭐죠? 꿈을 꾸는 거죠. 꿈이에요. I는 뭐예요? 기도 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P는 뭘까요? 믿음의 실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CVDIP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비전을 찾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실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CVDIP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나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언약, 말씀을 붙잡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응답된다. 이 시간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어디냐? 전도요, 선교 현장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비밀을 알고 누리면, 확신 가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결론은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참된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그리스도가 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될 때 문제 없다,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나의 복음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을 정리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복음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은 나만의 구원의 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1월달에 어디 가죠? 필리핀 선교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만의 복음, 구원의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사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비밀을 전달할 나만의 구원의 길, 이 비밀이 나에게 정리되어져야 돼요. 이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죠. 선교 여정. 이제 56일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60일도 안 남았어요. 금방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늘 체험하면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비밀을 확신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험하는,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날마다 확인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말씀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